주 은혜의 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갈길.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릴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도다. 영원하며 복된 소식을 내 주 다스리신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들풀에게 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름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밤을 겨울이냐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주님이신 너의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기억하시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름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주님이신 너의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늘 여울 염려 필요 없네. 묵상 기도드림으로 즐거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7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3편입니다. 1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가랑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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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여 주여 설거지 지나가는 세월을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날마다 주님이여 참사, 날마다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연이가 나와서 설교해.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6절부터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두고 두려움 속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보이지만 않아도 두려워합니다. 청소년 때는 공부하는 학생 때는 공부 성적 때문에 두려움을 받고 또 외모 때문에도 두려움을 받고 친구 관계가 잘 못될까 두려움도 있고 또 진학 문제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암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또 나이가 더 들게 되면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여자들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내 이 뱃속의 아기가 똑똑할까, 내 뱃속의 아기가 참 뭡니까 이게 뭐 건강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아기는 태어나면서 요 밑에 사마귀 같은 게 똑볼록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애를 놓고 그 애를 보고 얼마나 울었었는지 사마귀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가 와서 그 별거 아니라고 좀 크고 난 뒤에 수술해서 짝 찢고 안으로 넣어버리면 그건 뭐 암 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고 깨끗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두려움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보다도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학업이나 뭐 직장이나 물질이나 건강 그것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감을 가지는 우리 심리,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지만 홍영봉 장님이 그때 우리 뭐 진드기 물려서 사람이 뭐 죽고 그런다길래 목사님 이제 산에도 가면 안 되고 길거리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진드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명인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1년에 수십 명이니까 이제 길거리도 가지 말고 시장도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누구라도 일상생활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참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참 극도의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앞에 있어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참 불안과 절망 속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을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시험을 들게 하고 흔들어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참 두려움을 얻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가 주지요? 우리 예수님이 줍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지요?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괜히 두렵고 절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편히 쉬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뭐를 지라 말이지요?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생각에는 멍에를 매면 더 힘들어지고 쉬지도 못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매면 오히려 쉼을 얻게 되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멍에를 매야 평안하다는 겁니다. 멍에를 매야. 짐을 져야 편안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져야 할 하나님의 멍에를 질 때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오히려 멍에를 맸더니 더 편하고 좋아, 더 길 가기가 좋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멍에가 없을 때입니까? 멍에를 낼 때 편하다 말입니까? 멍에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기 위해서는 꼭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평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편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잠을 자도 깊이 못 잡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꿈속에서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 오히려 참 좋고 편하고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불의와 싸울 때 평안이 오는 것이지, 이 참 불의와 싸우는 힘이 힘든다고 불의와 타협할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면 잠시 편한 것처럼 생각되는 게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편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참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이 세상의 불의의 세력과 싸울 때 오히려 편안하고 기쁘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검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검이 말씀으로. 그러니 참 불의와 싸우지 않고 불의와 타협함으로 얻는 평안함은 거짓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을 가지고 불의와 싸우는 정신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을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져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면 이상하게 기뻐요. 세상 살맛이 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편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때로 참 힘들게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고 욕심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만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잃어버리는 일을 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처럼 세상에서의 편리함을 잃어버리는 일을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그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과 타협하게 됐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참 부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참 사람이 되기보다는 물질의 종이 되고 망하고 마는 것이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 거짓된 이 참 거짓된 세상의 평화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진리의 금, 말씀의 금으로 불의한 세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딱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그냥 얼마나 좀 힘이 들고 땀이 나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누르고 참 다른 사람을 그냥 억압하고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부유함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참 받는 핍박을 복으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때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 어제 뭡니까?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뭘 찾아와가지고 교회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대. 나보고 가서 하래. 원래 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헛소리도 잘 들리고 뭐도 잘 보이고 휙휙하는 걸 좀 잘 보는 편이고 실제로 어릴 때는 이 도깨비하고 말도 해보고 밤새도록 악몽을 꾸고 그래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잘 봅니다. 잘 듣고. 그런데 밤에 깜깜한데 몇 시더라 그때가 나보고 찾아가지고 교회에 넣으라 가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로 간다니까 좀 안 돼 보였나 봐.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올라오는데 뭐 그냥 같이 올라오고 그 다른 데 가서 볼일 보라고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혼자 불 꺼진 이 건물 혼자 들어오면은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때는 좀 뭐 좀 시큼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내 무덤입니다. 내가 여기 참 뼈를 묻어야 될 자리고, 내 참 여기서 피를 흘려야 될 자리인데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올라오면 겁이 안 나요. 그전에도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항상 교회 목욕실에서 자면서도 참 혼자 들어가지고 이 자면은 좀 뭐 바깥에서 오자마자 청청청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 좀 그래도 여기는 내 무덤입니다. 내 여기서 참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 곳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지려 않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시장판에 보면 자리 놓고 싸우면 사생결단하고 죽으려고 싸워요. 시장 사람들. 뭐 돈 벌기 위해서 싸울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사나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을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강한 것 같지만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공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에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러들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각오가 있으면 세상 살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말씀의 금으로 세상에 참 불의와 용감히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겁나는 거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말고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이거 디모데후서는 손으로 딱 잡고 있고 왼쪽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무엇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무엇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몸 죽는 거 겁나지 않아. 부활하니까 겁나지 않아. 갈 때 되면 가. 하나님이 오라 안 하면 몸 안 죽어. 그러니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나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지금도 돈키호테지만 많이 늙어서 돈키호테인데 늙은 돈키호테 젊었을 때는 정말 내가 돈키호테였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 전도사 때인데 저 신전도사는 뭘 믿길래 저 사람 저리 겁이 없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욥이 그렇게 보통 사람은 당하지 않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욥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에 복을 받고 참 재산에 복을 받고 자녀도 10명인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아름답고 참 총명하고 그리고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 인정할 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고 참 악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욥이 그리 어려움을 겪었지요? 뭐 절대적으로 그거 하나만 아니지만 이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지요?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야 혹시라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데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자 갑자기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게 그냥 두려운 겁니다. 욥은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참 마귀가 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흔들 때 뭘 자꾸 흔들겠습니까? 그 욥의 제일 약점이 뭐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붙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욥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참 마지막에 참 유혹에 들 뻔하고 시험에 들 뻔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스크를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코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참 엄청난 시험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 욥기를 한번 가봅시다. 거기 욥기 어디 나오지요? 욥기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과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욥기 3장 764쪽입니다. 욥기 3장 25절. 자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뭐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욥한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리고 욥도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고 무서워하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뭘 그리 무서워했습니까? 욥이 무엇을 그리 두려워했습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마침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우리 큰아들도 직장생활 잘해야 되는데 둘째도 잘해야 되는데 셋째도 잘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저 잘못되면 어떡할까? 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잘 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재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일이 많아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의 무서워하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도 없어졌지, 건강도 없어졌지, 자녀들도 다 죽었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0장 8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가서 한번 찾아봐야 이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신명기 20장 8절. 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겁내는 자가 있느냐? 전쟁터에 나가면서 두려워서 마음이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 보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쟁터에 갈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갈 자격이 안 되는 것은 남자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두려움이 생길까요? 언제?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희미해질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 다 도와줄 텐데 하나님 믿으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외로워지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데 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갑자기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참 다른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 겁니다. 뭘 믿고 갑니까? 뭐 자기 주먹을 믿고 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졌어.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겁이 났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벌써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애굽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려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 보고 서로 약속해서 그대가 나한테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잘 봐주는 그 참 잘 봐주는 은혜 베푸는 게 뭐냐? 사람 많은데 그 가면은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요. 그렇게 시키러. 요새는 다 오빠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헷갈려서 못 살겠어. 다 뭐 진짜 오빠도 오빠고 그것도 오빠고 이것도 오빠고 다 오빠야. 어쩌다 세상이 그리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내 보고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내 뺏기지 그냥 바로한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으면 가정이 다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말았을 때. 그러니까 두려움은 언제 생긴단 말이지요? 뭐가 희미해질 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이 희미해진 게 아닌가. 그걸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로 두려움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뭐 지으면 두렵지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두렵다는. 잘못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어. 떳떳해.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한 번은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 아니 차를 몰고 가다가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저 건너편에 경찰이 있더라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러니까 쳐다보더라고. 경찰이.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끓이끼는 게 있고 죄가 지은 게 있으면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게 있으면 집안에 숨어 있다가도 누가 문만 두드려도 잡으러 온 줄 알고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그러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 하와도 범죄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어.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숨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요. 근데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아요. 죄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는 두려움이 언제 생길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장래가 불안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 그것도 믿음하고 연관이 되지만. 그러니까 동물은 미래에 대비를 할 줄 몰라요. 그냥 동물은. 가끔 가다가 여우도 고기를 잡으면 땅바닥에 묻고 그 정도가 있긴 있지만 동물은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가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 같이 집회하던 이동현 목사님은 이 췌장암이 걸려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 바로 직전까지 설교하고 할 일하고 그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가마를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무엇과 두 번째는 뭐와 사랑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뭘 받고 난 뒤에 능력을 받았지요.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 했습니까? 권능이나 능력이나 같은 겁니다. 권능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 두니까 다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업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폭발의 능력, 그런 능력을 받으면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막 외치는 겁니다. 한때는 무서워서 다락방 안에 숨고 문을 안으로 꼭꼭 잠갔는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막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날 지켜줘. 다 이길 수 있어. 레떼복함 그럽니다. 다 덤벼. 이제 그런 하나님 능력. 두 번째는 뭐가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무엇의 힘? 사랑의 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를 왼손으로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계시록 바로 앞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무엇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확 느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주현이도 우리 뭐 이모가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모한테는 마음대로 오고 또 삼촌이라더라. 삼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가가지고 활짝 뛰서 탁 타도 나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니? 매우 쫓나니.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형벌이. 두렵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이 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다 책임질 텐데 하나님 날 책임질 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책임질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근신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방종한 마음하고 반대입니다. 방탕한 마음하고 반대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통제해서 조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술만 먹으면 끝까지 가서 그냥 실수를 해. 나는 놀다 보면 절제가 안 돼서 놀고 완전히 끝장을 보다가 팍 퍼지고 그냥 사고 쳐. 그게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은 스스로 절제해서 딱 조심하니까 나는 딱 실수 안 해.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겁니다. 항상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딱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구약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자,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다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평생에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어려움이 없으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뭐 때문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지켜 행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만 하면은 형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지켜.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참 한평생 형통해서 참 부족함이 없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참 두려우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범하면 죄가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두 번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유쾌하게 기쁘게 헐헐 털어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한평생 형통하여서 자기가 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은 더욱더 복을 많이 받아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고 온 참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나라에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할 수 있으면 뭐 일주일 다 해야 되지만 한 번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참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떠나서라도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끝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는 성부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